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려 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말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말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15장 21절부터 보면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이제는 흉악한 귀신에 이제는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눌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랍비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어? 너는 개 같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개같이 취급을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딸은 영영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여서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있잖아요. 주님, 그냥 주인이 먹다가 떨어졌는데 그걸 개가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참으로 부스러기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우리는 어떠한 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정말 우리는 죄인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날마다 이제는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이제는 개들이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얼만큼 먹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받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말에, 믿음의 고백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로 이제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부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시키고 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을 막는 그 사람은 바로 사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진 그 이유를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바로 이제 나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얼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옵니다. 고난을 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서는 그것이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 많은 그 영혼들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매일매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사단의 말이 나온다면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꺾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제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17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짐에 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10장 18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우리를 향해서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들어가면 바로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제는 어둠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어둠을 향해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어둠들을 다 떠나보내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말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믿음의 말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하고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말로서 나가야 됩니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매일매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장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이제는 작은 자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말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영혼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건네며, 이제는 축복의 말을 건네며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나갑시다. 낙심되고 힘들고 눌려있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하나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로 오늘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이제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오늘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눌리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겠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말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용서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을 이제는 흘러보내겠습니다. 한 영혼들에게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기쁨의 말로 이제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로써, 이제는 긍정의 말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이제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둠을 떠나보냅시다. 꾸짖고 나갑시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것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